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71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26절과 27절 선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3절부터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마지막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난주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전반부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후반부에는 지난주에 못 나눈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Unsearchable Glory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가장 큰 기적이죠. 그 기적을 제외하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죠.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막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참 가고 있었는데 한밤중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엄청 큰 풍랑에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서 제자들이 막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이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풍랑이 거세서 아주 힘겹게 고생을 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걸어오셨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무서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까 봐 무서웠는데 갑자기 그 풍랑 중에서 뭐가 이렇게 걸어와요? 이게 한밤중입니다. 빛이 없어요. 달빛만 좀 있었겠죠. 근데 뭐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무서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를 질러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배려심이 좀 부족하십니다. 그 밤중에 제가 가끔 이렇게 대낮에도 혼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깜짝이야. 성전인데도 대낮인데도 누가 옆에서 갑자기 물어보면 막 깜짝 놀라요. 근데 그 한밤중에 아니 무리를 걸어가지고 오시는 게 이게 배려심이 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웠을까.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요.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를 질렀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리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심장이에요. 그 무리를 걸어요. 몇 발짝을 걷다가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래도 최소한 며칠 갑니다. 이 베드로는요, 막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유령이다 소리 질렀어요.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리를 걷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불과 몇 초 만에. 이게 베드로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이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 잡히시기 그 밤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만하고 몇 시간 되지 않아가지고 그 밤에 3번 예수님 부인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가 리더잖아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개척자예요. 그러한 영광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천군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 하시자마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칭찬과 그 약속을 받았는데 불과 몇 초 만에 가장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막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사탄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인생이 왔다 갔다. 베드로가 몇 걸음 못 가서 이제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그럽니다.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 가장 작은가?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무리를 거는 믿음 있으세요? 있으신 분? 근데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와, 너 진짜 믿음 좋다. 몇 발짝 걷다니. 무리를 걸어본 인류 역사상 유일한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제외하면. 그럼 칭찬하실 법도 한데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수준에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나름대로 위대하고 큰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22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락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이 6장 22절 시작할 때 그 위에 제목이 생명의 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어떤 깊은 의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제가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뭔가를 행하지 않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막 주님께 와서 막 주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의사들에게 병원에 너무나 많이 가봤는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을 때 주님이 보통 기적을 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은요 주님이 그냥 행하신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다들 막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들이랑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산행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들 기도하시는데 하루는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심기일전해서 산을 올라간다. 갔는데 한 10분이면 올라가더라고요. 언덕배기 동산. 예. 정상에 올라갔더니 190m. 예. 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주한이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산행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한 10분이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였죠. 10분 올라갔어요.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우리 하임이가 뭐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서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래서 뭐 그거 5분 올라가가지고 또 어머니들이 싸주신 도시락을 또 열어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먹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금방 배가 고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반나절 정도 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잠시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참고 먹을 것을 찾고 또 그런 육신의 양식, 먹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아비들아, 너희가 지금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육신에 먹고 육신이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열심히 돈 법니까?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육신이 먹고 육신이 사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데 영혼이 먹고 영혼이 사는 일은 더 중요하다. 아멘. 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의 양식을 위해 더욱더 수고해야 한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 생명의 떡,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8절로 51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너희 영혼의 양식이다. 너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다,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영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이고 생명, 이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이요 생명,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명.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지난번에 읽었듯이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것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해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신비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그 신비를 더욱더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게 된다.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는 성경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두 기둥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기초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아멘.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없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요,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12년 동안 말씀과 성령 이 두 기둥을 세우는 모든 일, 훈련, 여기에 지금 주목해 온 것이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삶이 내면이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말로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두 가지 은사가 말씀의 은사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근데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생명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십시오.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게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냥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요. 인포메이션 대하듯. 이것은 책이긴 하죠. 인쇄되어 있어서 우리가 서점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단순히 기록된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에요, 생명.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보를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얻게 되었다, 이전에 몰랐던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맞이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혈로 씻으셔서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그 영의 실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위에 서 있고 예수 안에 서 있고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지식에 불과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보니까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그냥 알면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굳게 붙들고 지켜야 돼요. 붙들어야 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받아 성도가 되어 교회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게 뭐예요? 저는 계속 이 말씀들이, 헛되이 믿는 것은 지식으로 자꾸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복음을, 십자가를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굉장히 헛되이 믿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몰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실제적인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선고를 막아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용서의 실제적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그냥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복음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정작 그 예수님은 몰라.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보와 지식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정보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정보에게 여러분 경배합니까? 감사합니까? 예배드립니까? 눈물 흘립니까? 아니요. 정보는 정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죠. 때론 눈물도 흘리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요? 그 인격이 나를 와서 도와주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정보로 대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를,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영적인 실제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요,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동의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지만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저는 믿음을 또 다른 말로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리. 네, 웬 갑자기 믿음 의리야? 의리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그분께 순교하실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내 80 넘는 평생 동안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합니까? 의리거든요. 날 위해 생명 주신 분이에요. 그걸 믿는다면요, 내가 어찌 그분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수치심과 자괴감과 자기 절망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 일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도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약속했지,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겠다, 천국의 권세를 주겠다 약속했지,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 바뀌죠.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가서 내가 어찌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똑같은 모양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어요. 본인이 자청을 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제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안에 왜 감사가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눈물이 말랐을까? 살아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맞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러한 실제가 다 없어지고 지식으로, 정보로 동의하고 알고, 그러니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아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 3장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어떤 권세도 그것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예수님 붙드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물론 교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에 제한받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육 전인격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리가 중요하죠. 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리가 발전했냐면 자꾸 비진리와 미혹과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을 하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가 아주 예리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디테일한 교리들이 세부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교리는 성도들에게 울타리와 같은, 교회의 울타리와 같아요.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경계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 울타리 경계선을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리는 매우 중요하죠.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울타리를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죠. 그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리는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어느 이게 가이드라인 될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오늘 찬송했듯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아멘. 전심으로 기도하세. 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복음이 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진짜였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종교입니다. 이게 없으면 종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은 12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교부, 영적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어떠한 방법으로 읽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또 듣다 보시면 그게 그건 것 같을 거예요. 그동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했었던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자들이 말씀을 읽는 방법, 1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의 일반적인 방법,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읽기. 이것이 가장 보통, 기초적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읽는 것.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정해진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날에 오늘 읽어야 되는 정해진 본문이 없으면 성경 읽기 실패합니다. 스케줄에 따라 1년에 1독, 2독, 그 스케줄 따라 오늘 읽어야 될 나에게 숙제처럼 주어지는 분량이 있어야 성경 읽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 말씀과 여러분 자신의 현재 상황을 연결시키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예상되는 스케줄이 있죠.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하루에 예상되는 스케줄이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상황,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루에 첫 시간 성경을 읽는 것이 좋죠.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시간을 읽는 것이 좋고, 저녁에 읽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아침에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아침에 읽고 이거를 기억하고 나갔으면 승리했을 텐데 내가 이걸 아침에 안 읽고 오늘은 밤에 읽었더니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며 읽기. 반복해서 읊조리고 중얼거림. 시편 119편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여기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아흐.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20번 사용되었습니다. 시아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기에는 더 깊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자신과 대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만 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죠. 그러니까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 그러면 조용히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 마음에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입술로 소리 내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소리 내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향한 말이고 또 내 영혼을 향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지금 누가 들어요? 듣는 사람 없어요? 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마치 그거 같아요. 나와의 대화한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낙심치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읽겠죠. 글이니까 눈으로 읽습니다. 그럼 눈으로 읽을 때 눈만 읽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읽을 때에는 마음이 같이 읽게 되죠. 그래서 그 눈이 갈 때 마음의 목소리가 따라 읽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나를 향한 선포라고 했습니다. 나와의 대화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소리가 내 귀로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며 읽으면요. 한 번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귀로 여러 다차원적으로 성경을 읽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읊조리며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번역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기록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 이것이 이제 명사가 되면 학가다가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도 그 묵상이 바로 이 동일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중얼중얼거리다. 조금도 아까는 소리내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야흐가 그런 의미였다면 이것은 조금도 안에서 내면적으로 중얼거리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성경에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 31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 보면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가 묵상하다예요. 하가. 그러면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아세요? 밥 줄 때 가면 들려요. 안으로 포효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개들이 이렇게 화가 나면 그죠? 안으로 이렇게 조금 더 내면적인 거예요. 안에서 으르렁거린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 이사야 59장 11절 볼까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지 비둘기같이 슬피며 여기서 슬피 울다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하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묵상이라는 의미예요. 비둘기 울음소리 들어보신 분? 안 들리죠? 이게 평상시에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 저희 도서관 저 환풍기 위에 둥지가 있어요. 자꾸 애들이 이제 쫓아내다 자꾸 오는데 가끔 그래서 이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있으면 들려요. 걔들은 이렇게 밖으로는 짹짹짹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뭐 어떻게 하죠? 꾸르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이렇게 으르르 뭐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가 하가 원래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까 시야흐는 조금도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게 입으로 계속 소리내서 읊조리며 읽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묵상은 안으로 조금 더 내면적으로 으르렁거리듯이 계속 안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소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내는 그런 의미가 있죠. 조금 느낌이 다르죠. 모쪼록 성경은요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복거리고 중얼거리고 뭐라고요? 읊조리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경 이야기나 사건 안에 나 자신을 두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 이야기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도 없어. 얘들 또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나 같아도 그렇겠다.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그 출애굽 여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사우디를 몇 차례 갔다 오셨어요. 그 사우디 사막, 그 아라비아 사막을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 가면 시내산도 있고 막 그 반석에서 갈라진 물이 나왔던 그 흔적도 있고
그런데 이장 선교사님이 가셔서 한번 그 사우디 여정을 하신 이후에 리포트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갈라진 그 땅에 죽었을 거라고. 원망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군중 안에 내가 나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사실 입장 바뀌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냥 객관적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사건 안에, 인물들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증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증언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경험한 목격자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이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은요, 이제 인간 저자가 있고 원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냥 하나님이 쓰셨다, 그것도 좀 틀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 저자이십니다. 그런데 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마태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성령님은 항상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순간 성령님은 그 시간, 그 공간, 그 사람들, 그 사건의 중심에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경이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현장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성령님께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성경 기록과 사건의 모든 일에 목격자이신, 경험자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만큼,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힘으로만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한 분이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실까,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사랑하시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막 눈물로, 사랑으로, 또 얼마나 그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너무나, 제가 그래서 근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그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숨죽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환상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그 현장에 자기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본 사건으로 그분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냉랭하게 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도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미성년자들은 보기가 힘든 영화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영화로 봐도 이게 다시 보기가 힘들 만큼 끔찍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만약 우리가 마치 그 현장에 있듯이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몸이 건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전에 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 그냥 이 사람도 본인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경험한 이야기를 생생한 증언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면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생생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을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갈망과 간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신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다윗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게 성경이 열린다, 성경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 저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남 이야기 읽듯 읽지 말고, 네, 따라하라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내가 성경의 인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간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한 번에 많이 읽기. 이것은 그냥 뭐 다독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번 자리에 앉으면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량을 읽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챕터를 읽는 것보다 그냥 에베소서를 읽는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다 그러면 1장부터 20장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렇게 통으로 좀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개별적인 말씀, 우리가 보통 한 구절의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저기 송광신 예배 때 말씀 뽑기 막 하잖아요. 한 구절이 나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계속 권별로 통으로 읽으면요, 한 구절뿐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가 더욱더 이 뷰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더욱더 깊고 넓고 구체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앉으면 많이 읽어라, 그런 의미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예배하듯 읽기. 예배하듯, 기도하듯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물론 예배는요 포커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 찬송,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아멘. 이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받고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듯 기도하듯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면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을 때는 예언적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시가서를 읽을 때는 삶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듯 성경을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읽기.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힙니다. 저도 이제 위인전 어렸을 때 꼭 방학 때, 요즘에는 방학 숙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때는 위인전 독후가 꼭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대부분 유명한 분들 이렇게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죠. 왜 위인전을 읽힙니까? 그 위인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면 그거 자체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자신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구나. 나도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만 위해 살면 안 되는구나. 무언가 교훈이 위인전을 통해 오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주게 돼요. 도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의 선진에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갑절이 되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감동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머무십시오. 성경 읽으시다가 감동이 오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음이 일어나시거든. 잠깐 멈추시고 주여 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과거에 성경 처음 주님 만나고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살 때 성경을 읽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이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었어요. 저는 요나단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울 왕, 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죠. 보통 왕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죠. 그래서 그 왕자리 안 뺏기려고 막 얼마나 인류 역사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영적인 벗이었던 친구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는 내가 아니라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 마음을 다해 축복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믿음의 우정이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성경을 딱 읽는데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을 믿음의 사람을 주겠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벗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조금 친해지면 이 사람인가? 조금 어떤 선배님 교회에서 이 사람인가? 그러면 또 이제 막 문을 두들겨 보는 거예요. 막 가서 막 한번 앵겨 보기도 하고 막 비벼 보기도 하고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하면서 근데 아니더라고 계속 아니고. 근데 이제 저기 이스탄불에 있는 그 코스에 나신 분이 처음에는 네, 그분으로 생각했죠. 중간에 아니라고 생각했죠. 다시 돌아왔죠. 모쪼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언약 관계 평생 이 언약 관계 교회가 사실 언약 관계인데요. 당신의 축복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죠. 내가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겠다. 신랑의 친구거든요. 세례 요한의 스피릿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신랑의 친구인 거야. 나는 신랑이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하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시는 걸 보면서 본인이 그냥 사라지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스토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제게 존박성사를 부셔주셨고, 근데 그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고 성도 서로. 자, 양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누가 다윗이에요? 누가 요나단이에요? 몰라. 아무튼 여러분은 다 그런 관계예요, 사실. 아멘.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해주세요. 나보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보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죠. 기도와 축복은요 성경을 보면요 되돌아옵니다. 나보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가 왔다 갔다 계속해요. 이게 코인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예, 주님 안에서.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면 엘리야의 그 불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읽을 때에 하나님 이 엘리야의 불을 내 심령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제게도 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 가라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힘을 다해 예배했던 다윗의 그 예배의 영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자신의 화려했던 스펙, 화려했던 과거, 내 능력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였던 사도 바울의 그 기름 부으심을 제게도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머물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7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 바라보며 읽기. 그리스도의 신비가 열림. 초대교회 예배자들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잖아요. 하루에 복음서 하나씩. 7일 동안에 4일 동안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나머지 3일 동안에 나머지 서신서들 신약의 남은 부분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 신약을 일독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배고픈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매주 단위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8번입니다. 시작. 속사람을 먹이기 위한 영적 음식으로 읽기. 자신의 이해나 생각을 뛰어넘어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은 나를 강건케 하는 생명과 영의 양식이다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었다는 것이죠. 배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고백이죠. 에스겔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버려라, 먹으라, 너희 배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열리면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이해 안 되던 말씀,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이야,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열리면요 굉장히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참 큰 기쁨과 형언할 수도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만 주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항상 사명을 갖춰 주십니다. 그 은혜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같이 와요.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이 같이 와요. 내가 깨 부숴야 될 내 인생의 그 말씀이 같이 와요. 내가 끊어버리고 등져야 되는 나의 죄악들이 같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 그냥 다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해야 되는 재건축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수준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 아니면 뭐 그냥 있잖아요 세상에 그것들 끊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비난도 받습니다. 또 생각도 나요.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기도 하죠. 어제 밤에 잠깐 우리 가해진 자매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불현듯 우리 예진 자매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진 자매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렇지 않았습니다. 너 언제 바뀌었냐?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갈등이 왔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딱 받았는데 그때 한창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 맛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술이 맛있더래. 죄송합니다. 그렇게 술이 좋고 그렇게 친구들이 좋고 너무나 즐겁더래요. 근데 이제 은혜를 좀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씩 끊어보자. 이거 끊었는데 안 되면 저거 끊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을 끊어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께 머물고 있죠. 돌아가지 마십시오. 네. 이 끊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막 그냥 얼마나 즐거워요. 세상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근데 그걸 끊는 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좋지요.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죠.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동안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이 너무 많아. 내가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해야 될 뒷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조금 소식이 뜸해졌지만 그 터키의 탈칸 형제, 초창기 우리 존박 선교사와 같이 친밀한 관계. 그 탈칸 형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무슨 일 했다고요? 터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인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 사과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분이 조직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때린 거예요. 특히 이제 돈 안 가져오는 사람들 때려가지고 돈 다시 받아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회개하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한테 맞은 사람들 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 열어주는 거지. 나를 또 때리러 왔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 구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요, 뒤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전반적인 체계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합니다. 뭐 아침잠 많으신 분들 힘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나 혼자 즐기던 시간들 또 포기해야 되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에는 단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 배에 쓴 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9번째입니다. 시작. 소리내어 천천히 읽기. 소리내어 성경을 천천히 읽는 건 앞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감각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냥 눈, 코, 입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형을 가지고 그 원형을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반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선포할 때요, 우리가 보혈로 오장육부를 바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다리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영적인 귀를 깨우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영적인 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촉각, 이러한 영적인 실제를 더 세미하게 경험하도록 우리가 천천히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공간을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듯 읽기. 아멘. 디모데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생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듯 생기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들어 마시면서 그러한 호흡하듯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11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의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고,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해가 지면 주일 해 뜨기 전까지 구약 선지서를 전부를 다 읽었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이런저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잖아요. 사실 세상은 죄가 많아요. 죄인들에 둘러싸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때 묻습니다. 영향받습니다. 여기저기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그 하룻밤만큼은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거는요, 빨래한다고 생각하시면요, 푹 담그는 거는 삶는 거죠. 삶는 거. 때가 안 벗겨지면 삶잖아요. 푹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것들을 토요일 밤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겠지만 자꾸 이제 주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제게 들려오는 소문이 목사님 이제 철야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야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얼굴들이 안 좋아지세요. 금요일 날 뭐 한번 말씀 철야. 제 그냥 직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안 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자들이 철야했거든요. 힘들죠. 힘든데 은혜가 있죠. 또 몇몇 목자들은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 출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초대교회 영광과 권능의 원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으로 충만했는지 그 모습의 회복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푹 잠겨야 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맡겨진 사명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업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푹 잠기기가 힘들죠. 한두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철야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말씀 철야. 이종민 집사님 제일 먼저 아멘했습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이종민 집사님 계획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계획안이 오면 저는 사인만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래서 두 가지 단계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이해이고 두 번째 깊은 이해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직접적인 이해는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냥 문자 그대로의 원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말라.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상이나 제사상이나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하지 말라. 이게 순종입니다. 전 보러 가지 말라. 무당 찾지 말라. 이사하는 데 손 없는 날 찾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문자적인 이해와 수준을 넘어 영적인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또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저의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순한 이해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통찰과 깨달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이런 통찰력들 성경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갈망하고 또 읽을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지경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말씀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비를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은혜 구합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또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내용들 가지고 계속 또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이전에 못 보던 것들
못 듣던 것들,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이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으로 내 안에 가득 흘러차고 넘쳐 우리가 어떤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발걸음하는 그 공간에 그 말씀의 영이 흘러차고 넘쳐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지시거든요 영혼들을.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지영근 목사님이랑 교제하다가 지영근 선교사님의 그 아버지가 회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영근 목사님이 한창 호주에서 은혜 받으시고 호주 히지스토리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하실 때 어머니 아버지 초대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가보신 적이 없고 술과 도박과 이 담배 중독에 쩔어져가지고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호주까지 오셨는데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예배 한 번만 드리시라고 해서 예배 그냥 어떻게 그냥 강권적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맨 앞자리에 서셨는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집회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손을 들고 내려오지를 않고 그냥 그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그냥 그때 그 히지스토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완고하셨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두 손 들고 그냥 며칠 동안 그 손이 내려가지가 않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요 영혼들이 발걸음하여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막 회개가 터지고 꼬꾸라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본래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꿈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또 주신 마음들 가지고 우리 좀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